말씀의 제목은 상처받은 심령입니다. Wounded Heart, The Wounded Heart라고 하는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그런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잠언 말씀이죠. 잠언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 토요일, 어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와 있냐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에 사람이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으로 대표되거나 일을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이 세치 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잠언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참 많이 해줘요. 그럼 상식적으로 행동을, 외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행동에 대한 조언보다 더 많은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행동 이전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다른 것들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으시죠? 사는 것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사는 것답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어떤 환경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돈을 갖춰놓고 이 정도 자식을 키워놓고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정말로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배치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환경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도 그것을 내 마음으로 잘 다루지 못해서 욕심을 부린다든지 오히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보고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면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루는 내 마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꾸로 돈이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한 거 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지만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80까지 90까지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 자기 건강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도 그 질병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에 올바른 마음의 태도로 인생을 행복하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땅 따먹기 같은 거 옛날에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땅 따먹기 이렇게 탁탁 하면 이제 자기 땅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 땅을 지키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물론 난 땅 따먹기를 잘하니까 늘 이겼어 하면 뭐야 할 수 없겠지만 뭐 게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이루어놓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그게 또 어디서 드러나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여기 내 비즈니스 영역인데 자꾸 내 비즈니스 영역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침범받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성경은 다른 것도 신경 쓸 수는 있겠지만 무엇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들 마음이 강하면 병에 들어도 나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병에 걸려서 말기, 3기, 4기 이상 간 사람들 중에 생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들일까요? 마음으로 여전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나은 사람들, 의학적으로 포기했는데 낫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마음 가운데에 뭔가 의지가 있거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이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대로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상처가 너무 깊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우리 심령이 너무나 슬퍼요. 깨져 있어요. 아파요. 여러분들 마음만 아프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면 결국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몸이 아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고3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 쉽게 얘기하자면 조기 유학을 갔어요. 뭐 이제 집이 부유하진 않기 때문에 영어권으로 간다라고 골라서 갔는데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도 영어를 쓰니까 인도에서 조기 유학을 하고 돌아왔어요. 한 1, 2년 정도.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과목만은 영어 과목만은 1등급 이게 당연히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공부를 시키고 모의고사 시험을 딱 보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런데 시험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프기 시작해요. 진짜로 아프기 시작해요. 두통, 복통. 그래가지고 시험을 한 번을 제대로 컨디션 가진 상태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동안. 왜 그랬을까요? 마음 가운데에 부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심령이 있다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의 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이 내 환경에 나의 행복이 내 환경이나 내 성적이나 내 비즈니스 그 잘 되는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맞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넘어서서 어디에? 너 스스로의 심령과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마음을 봐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들의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가 나쁜 말 틀린 말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늘 좋은 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녀들은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애들끼리 모아보면 확실해요. 왜요? 부모는 뭘 보는 거예요? 조언을 줄 때 외적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될 것이야, 성공할 것이야, 분명히 될 수 있어. 그런데 뭘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혹은 거꾸로 얼마나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마음에 맞는 조언이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사업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맞는 얘기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말을 할 때에 마음을 보고 그 이야기를 던지는지, 아니면 외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성될 조건만 보고 그 말을 던지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가면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려고 하세요. 자녀들, 이웃들, 친구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삽니다. 그 부부는 사는 부부가 되고요. 그 가정은 사는 가정이 되고요. 그 교회도 사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다 잘 됐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봤을 땐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핍박받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 개척자 입장에서 뭐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로마의 법과 제도가 기독교를 너무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 로마의 법과 제도가 기독교를 참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호의적인 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보면은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예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역시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속사람, 마음, 심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마음 절절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절름발이처럼 쩔뚝쩔뚝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고 상처로 인하여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회복시키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더라고요. 그 인생은 살아요. 그 가정은 살아요. 그 부부는 살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삽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을 가진 그 공동체와 개인은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회복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놓을 수 있는지, 이게 관건. 상한 마음, 여러분들 상처받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를 통해서건 환경을 통해서건 뭐 건강을 통해서건 상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 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죠?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담을 받아보셔야죠. 심리학자들을 만나보셔야죠. 그래서 상담 받는 거 아니에요? 상담 왜 받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상처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막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상담 이론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계속 성경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만큼 정확한 책이 없어요. 대부분의 책들은 인간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걸 어떻게, 왜, 원인이 뭡니까 얘기할 때에 너무 단선적으로만 이야기해요. 그거는 인간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어떤 도덕적인 그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야. 아니야. 그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씩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모두 66권을 다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잠언 본문만 가지고도 성경에 왜 우리 마음이 상처받는지, 도대체 어떤 것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상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신체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잠언 27장 9절에 보면, 이거 제가 안 읽어드린 건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여러분들 그 가스스테이션에서나 뭐 이런 데 팔면 흑인들 뭐 사가요? 길다란 향 사가지고 가죠. 또 백인들 보면 샤워 같은 거 할 때 뭐 펴놓고 샤워해요? 촛불 켜놓고 샤워하잖아요. 왜요? 집이 어두워서? 아니잖아요. 왜요? 이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런 화학적인 영향, 외적인 영향이 우리 몸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일어나겠어요? 몸 안에서도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남자들, 여자들 갱년기 지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어디가 힘들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사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육체를 절대 타부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육체가 한계가 있구나,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상하는 거예요. 막 고갈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exhaustion이에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일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 목사님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적인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 내립다 달리다 보면 어떨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꼭 생각해보세요. 이게 꼭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때는 진짜 너무 단순하게 내가 내 건강을, 내가 내 몸을 너무 험하게 굴리기 때문에 괜히 짜증나고 괜히 상처받고 별말 아닌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두 번째 원인은 감정적, 관계적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근심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우리의 심령,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신과 치료에서 주는 약이나 잠이나 이런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말로 나의 마음을 안아주는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어깨를 한번 툭툭툭툭 쳐주는 거, 허그해주는 거,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상처를 정말로 눈 녹듯이 살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잘 보십시오. 못한다 하잖아요. 물론 못하는 경우에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막 몰아붙이고 격려와 칭찬 없이 막 칼같이 판단하는 말만 하잖아요. 애가 커서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져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부모를 떠나 독립했을 때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부모가 그 아이의 가장 따뜻한 손이 되어주고,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기대고 엎드릴 때 없을 때에 그 아이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것, 그 아이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주는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이 상처가 혹시 남편의 격려의 한마디에 의해서, 아내의 격려 한마디에 의해서, 내 친구의 격려 한마디에 있어서 살을 녹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 옆에 내 친구들이, 내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한번 안아주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사라지게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원인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8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건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경찰이 지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IRS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된대요? 도망한대요. 의인은 반대로 어떻대요? 사자같이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뭐 법으로 걸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 양심상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사람이 조그만 거짓말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이 어때요? 걸려야 정상입니다. 이게 안 걸리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짓말만 한마디만 해도 사람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 가끔씩 뉴스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범죄했던 것들 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자수하고, 옛날에 내 도서관에서 책 빌려간 거 안 갖다 준 게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책값과 함께 뭐 벌금을 다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속으로 죄 지어가지고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꺼리 끼는 게 있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그냥 포기하고 마음 편한 게 낫지, 자기 마음에 걸리는 일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수준이 높아집니다. 존재론적, 실존론적, 발음도 힘드네요. 존재론적, 실존론적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말이 더 어려워요. 성경이 때로는 훨씬 더 분명하고 쉬울 때가 있어요. 1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웃을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에 얼굴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대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항상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는 몇몇
우울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심각하게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14장 13절이 단지 몇몇 우울질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아쉬움, 섭섭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아까 애들 물어봤더니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LA로 달라스로 막 디즈니랜드로 막 왔다 갔다 다 했는데 저희도 아주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어요.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 아이들이 이제 시카고로 디베이트를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밤늦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화요일날은 제끼고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예배 같이 오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열심히 숙제하고 집에서 수요일도 숙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 때 저희가 이제 늘 하던 것처럼 큐티 말씀을 놓고 그날은 추수감사 당일이니까 우리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근데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얘기가 끊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얘네가 돌아온 지가 사실은 48시간이 채 안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계산을 했더니 이틀이 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이틀이 얼마나 풍성하게 가족들끼리 그 정을 느끼고 얼굴 보고 있고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제 마음이 가득 찼는지 야 니들 언제 왔냐? 엊그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금요일날 떠나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날 5일 동안 떨어져 있었고 그 전주에 또 한참 바빠가지고 뭐 연습한다 해가지고 뭐 보지도 못하고 그 전주에는 또 디베이트 또 갔었고 막 너무 바빴거든요. 이번 가을 학기가. 근데 마음 가운데에 이틀 딱 같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근데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야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다. 뭐가 한 번밖에 안 남았을까요? 저희 식구가 4식구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큰딸 작은딸 있는데 4식구가 추수감사절을 같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게 저희 아이가 이제 주니어거든요. 내년에 시니어 때 한 번 더 보내고 대학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느껴지는 이 마음의 외로움 아십니까? 제가 너무 감성적인가요? 근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가 말을 해놓고도 야 우리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가 애들 이거 붙들어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애들은 커서 자기 길을 가야 될 텐데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인간에겐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 설교거든요. 이게 그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파티 가족들이 다 모여서 파티하는 그 식탁에는 누군가 한 명은 모두가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남은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쓸쓸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다 있고 하지만 네가 갈지 내가 갈지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군가 한 명은 다 다른 사람 인생 마치고 끝내고 죽는 거를 볼 한 사람 마지막에 남는 그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고요.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걸 아주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처가 단지 나의 순간적인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와 환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내 존재론적 문제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갑자기 가을이 되니까 가을 타고 내가 왜 이 고생하고 미국에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게 되는 존재론적 실존적
마음의 상처입니다. 극복이 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적, 영적인 원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당연하겠죠.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하고 심령이 두 번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여기서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 가운데에 가장 원하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심거리가 생기면 뭐가? 내 심령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우리는 만들어지기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건 팩트예요. 내가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팩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 가운데의 제1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건 자식이 됐건 명예가 됐건 건강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경배의 대상이요 즐거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는가 하면 그걸 잃어버릴까 하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고 내 건강과 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갖다 놓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근심시키는 것들 아닌가요? 돈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돈만큼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식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근심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그 영적 근심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에 대해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사실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해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적, 물리적 그런 원인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감정적, 관계적 원인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적, 윤리적 원인 때문에 때로는 존재론적, 실존적 원인 때문에 때로는 내적, 영적 원인 때문에 상처받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잡해요.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기 힘듭니다. 진짜 해결하기 힘든 게 마음의 상처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말로 하나만 한 글자만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여러분들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이건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몰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것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게 쉽지 않을 걸 이라고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분석 다 해놓고 답이 없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다른 사람이 마음의 문제, 심령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을 터놓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이거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어쩌시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멀리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여야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나만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정말 깊고 친밀한 친구로서의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존하는 인격으로서 나와 늘 대화하고 나와 늘 교제하고 그분에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음을 알고 내가 기댈 수 있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내 뒤에 와서 꾹 안아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괜히 교회에 사람 모아놓고 여러분들 이 앞에서 제가 대장로를 타려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러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힘든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13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잘 안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상하게 되겠죠. 근데 그 밑에 줄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원이 이루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뒷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고 완성하실래요? 여러 가지 완성해 줄 수 있어요. 소원이 완성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인생의 행복이다. 나의 성취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어디 나올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죠. 여러분들 창세기에 두 개의 나무가 특별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줄 때 두 나무가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그런 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안 따먹었으면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 나무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동시에 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나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전체에 계속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모든 풍성함과 모든 만족함을 누리게 될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디에 딱 나올까요? 잠언에 3번 나와요. 되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금지돼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은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음을 그 대가로 치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 문맥에서 생명나무 혹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올 때 보면 생명나무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생명의 풍성함,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이 완전히 만족되는 그러한 인생을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성경은 생명나무라고 하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을 때. 근데 죄 짓고 나서 그 생명나무가 거꾸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인생의 풍성함이, 그 가장 깊은 소망의 완전한 만족함이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진 이상은 더 이상 우리 인생은 풍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의 진정한 만족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과장해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손으로 잡아본 적은 또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행을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데로 가요. 뭐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뭐 이런 데 딱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막 기대가 막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뭔가 얻게 될 만족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갑니다. 파리에 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여러분 그래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 내가 요 대학만 지금 내 레벨이 요건데 여기서 하나만 뛰어넘어서 요 대학만 가면 막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학교를 가요. 그 대학 캠퍼스 라이프에 그 만족감이 있겠죠?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 만족감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한 번도 가지진 못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조그만 리를락 같은 도시에 살면 인생이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큰 도시 달라스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달라스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LA나 뉴욕으로 또 가고 싶으시답니다. 왜? 여기서 만족 안 되는 게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를 계속 찾는 거예요. 잡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결혼했다가 또 다른 배우자를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두근두근거림, 야 이거야 이거 생각했었는데 막상 생활해보니까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거 끝내고 다른 도전을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답이 있을까요? 거기 답이 없어요. 왜? 그것은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너희가 나무에, 어디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엄밀하게 말해서 십자가가 나무인가요? 뿌리가 있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요? 십자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무라는 표현으로 계속 기록합니다. 베드로, 바울, 베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본문에서 십자가를 나무라고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끊어졌어요. 그 길이 우리에게 막혀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언덕 위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세워졌어요. 동산 위에 또 다른 나무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에 대해서 나에게 복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인간들이 복종했습니까? 인간들이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 그 인생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번엔 에덴 동산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세요. 나무에 대하여 나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명령이죠. 그렇죠? 나무에 대하여 나에게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상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붙잡고 싶어하는 그 환상, 그 환상의 실체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을 대신해서 당하고 죽기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나의 가장 깊은 속 얘기, 가장 더러운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책임을 대신 져주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잡을 통해서, 혹은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통해서, 혹은 좋은 어떤 오락을 통해서 나에게 얻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구상 어디에도, 역사 어느 순간에도 그 생명나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을 제외하고. 십자가의 생명의 나무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지셨을 때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이 심령,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고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짓이겨지고 상해주시고 상처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사랑으로 연결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울부짖느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상함, 그 상한 마음과 육체와 전 인격이 모두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슬픔 가운데 비통하더라도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소망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간증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나이 많은 이모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이 되니까 유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분이 눈을 감으시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서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이모 이제 가시는구나, 이제 가시는구나. 갑자기 이분이 눈을 벌떡 뜨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육체의 건강은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쵸? 육체의 건강으로 마음이 아마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이었을런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병투병하다 그렇게 가면. 근데 눈을 번쩍 뜨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불쌍하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이 강한 심령, 강한 마음,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설 수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의 주인공이 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쌓아놓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놓는 것에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